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신 거죠? 네, 엄청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네,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단에서 성전에서 뵈니까 너무 아름답고 참 뒤는 돌아보지 마세요. 그냥 아름다우신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TV 많이 보십니까? 네, 저는 TV를 잘 안 봐요. 근데 가끔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제가 예전에 유튜브를 보면서 기억 남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김세정 씨라고 아세요? 아이돌 김세정? 프로듀스 101에 나왔던 여자. 그 김세정 씨가 나와서 이렇게 소감을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오빠하고 엄마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꽃길만 걷자, 이런 말을 하던 게 제 기억 속에 많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아무래도 아이돌 연습생이고 하다 보니까 고생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꽃길만 걷자라고 하던 그 모습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꽃길만 걷고 싶으시죠? 네, 꽃길 많이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도 꽃길을 걷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꽃길을 한 번쯤 걸어봤으면, 도대체 내 인생에 그런 길이 있기는 한 건지 좀 너무나 궁금했고 너무나 좌절이 좀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것 같은 인생에 저 멀리 이렇게 살짝 꽃길이 보일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저 언제냐면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때가 이제 살짝 보이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 우리가 꽃길만 걷자라고 말할 때가 언제냐 하면 저 앞에 뭔가 보일 때예요. 뭔가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이 저 앞에, 꽃길이 저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꽃길만 걷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정말 어려운 시간을 버텨내면서 조금 더 견디면 이제 우리 앞에 길이 펼쳐지는 그런 때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꽃길이 딱 보이는 그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이라는 그 큰 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을 가나안에 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걷고 또 걸어서 가나안까지 가게 됐어요. 40년, 정말 긴 시간이죠. 여러분 아직 40살 안 돼가지고 모르죠. 여러분들 평생의 목표가 거기 들어가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 목표가 바로 저 강을 건너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요단강이 출렁이고 있다는 거죠, 그 앞에. 여러분,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강물은 우리가 바다 하면 에메랄드 빛의 그런 바다를 연상하게 되죠. 강물은 정말 굽이치고 힘차게 흐릅니다. 거기에 잘못 발을 디디면 정말 큰일 나죠. 아주 무섭게 흐르는 것이 이 강물이에요. 이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목표점 앞에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시딤이라는 장소 중요한데요, 이곳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게 굉장한 치욕의 땅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40년을 따랐으면 계속해서 따를 법도 한데 정말 큰 죄악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민수기 2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합니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문란한 생활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모압 땅 여인들이 섬기던 바알 부올이라는 신상이 있습니다. 우상이. 그것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우 화를 내셔서 그 섬겼던 사람,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는데 무려 2만 4천 명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딤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역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 문란한 관계를 가졌던 음란의 땅이고 바알부올을 섬겼던 오염된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이 영적 오염이 있던 그곳으로부터 나와서 요단강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에서 꽃길을 가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죄악된 우리 삶에서의 시딤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그곳으로부터 과감하게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떠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한 걸음 옮기는 것부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길에 들어가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제 시딤에서 한 발자국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언약궤로부터 굉장히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에서 언약궤만 먼저 강 쪽으로 간 거예요. 왜 이런 지시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 아세요? 언약궤라는 것은, 혹시 세훈이 왔어요? 오세훈 형제? 손 안 왔어요? 네, 회장 어디 있어요? 회장. 네. 아니, 그냥 한번 불러봤어요. 네. 자,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0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돌보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들을 지키신다는 그 말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 언약을 2000 규빗을 떨어뜨려 놓고 지켜보라 말씀하시죠. 2000 규빗이 얼마나 하냐면 약 900m가 조금 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1km 가까이를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상당히 먼 거리죠. 왜 이렇게 멀리 두셨을까요? 언약궤는요, 원래 일반 사람들이, 특별히 허용되지 않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거나 만지면 그 사람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역사와 임재 앞에서 백성들이 다치지 않게 하시려고,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거리를 띄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서면 바로 물이 그치게 됩니다. 드넓은 강물의 물이 차단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강물 좌우에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그 좌우에 있는 것을 우리는 강둑이라고 합니다. 이 강둑이 강물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습니까, 낮습니까? 회장. 네, 그냥 한번 불러봤어요. 높죠. 강물이 낮고
자, 언약궤가 강물 쪽으로 갔을 때 언약궤를 바싹 붙어서 쫓아가면 저 위에서부터 물이 끊어지는 것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잘 보이지 않아요. 멀리 떨어뜨려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보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봐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때론 아주 멀리서 지켜봐야 되고요. 때론 아주 미세하게 가까이서 지켜봐야 합니다. 때론 아주 짧은 시간을 통해서 지켜봐야 하고, 때론 아주 오랜 시간에 거쳐 하나님의 기적을 지켜보고 깨닫게 되곤 하죠. 요즘 아까도 나왔던 이 주일 예배에 추가된 순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죠? 주일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추가된 순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간증입니다. 오늘 간증 참 은혜로웠죠. 대장암을 이겨내신 우리 권사님의 간증. 자, 이 바로 간증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말씀의 은혜가 더 잘 보이는 자리에 서보는 것입니다. 내가 찾은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입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설명해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간증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꿈이 더 잘 보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꿈이 현실이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좋은 자리를 우리 스스로 먼저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기서 강물을 아직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궤를 멀리서 둘 때 마지막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두고 무슨 사건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언약궤를 향해서 쳐다보겠죠. 수많은 사람들, 60만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쳐다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언약궤를 향해서 빙 둘러서 거리를 두고 그 언약궤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궤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할아버지와 할머니부터 아빠, 엄마, 아이들까지 모두 그 언약궤와 그 기적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세대가, 특히 어린 세대부터 또 노인 세대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기를 원하십니다. 직접 그 두 눈으로 그 역사를 지켜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또 열심히 예배를 돕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다른 청년들을 격려하고 함께 하자고 권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요단강 앞에 선 언약궤를 함께 보자, 우리 다 같이 보자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부터 청년들 그리고 어른들까지 함께 보자고 일으켜 세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것인 것이죠. 우리 함께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같이 함께 보며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이 이제 드디어 펼쳐집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자마자 물이 멈춥니다. 요단강의 저 상류 쪽에서 아담 성읍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막히고 더 이상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해줘서 그냥 믿으면 될까요? 네. 그런데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또 일반 고고학자들이 다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아담 성읍, 또 아라바 바다, 사르단, 이런 구체적인 지명들이 나오고 있죠. 이 지명들을 통해서 많은 학자들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때 보리를 추수하는 때라고 나옵니다. 이 요단강은 보리를 추수할 때는 항상 요단강이 범람했을 정도로 물이 많았다는 것을 사람들은 또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요단강이 건기가 되면 얕은 강이 돼서 그냥 걸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리를 추수하는 때라고 나와 있잖아요. 4월이 되면, 이때가 4월인데 이때가 되면 그 북쪽에 있는 레바논 산에 쌓여 있는 눈들이 녹아서 정말 많은 물들이 내려오고 정말 굽이쳐 힘차게 흐르고 또 넘친다는 것을 지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걸어서 갈 수 없는 것이 요단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성경은, 학자들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대로 백성들이 강을 가로질러서 걸어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실제로 우리 삶의 기적을 열어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꽃길을 걷게 하십니다. 정말 꿈만 꾸는 일들이 우리 앞에 실제로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어디를 건넜습니까? 어디를 건넜다고요? 마른 땅을 건너갔다고 말합니다. 그 무섭게 굽이치는 그 강물을 끊으시고 그것도 모자라 땅을 마르게 해서 사람들이 사뿐히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배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십니다. 강을 끊으시는 것도 모자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그 문제의 가운데로 정말 쉽게 그 문제를 가로질러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자라왔던 사람입니다. 기적을 오랜 시간, 아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자리가 짧은 자리일 수도 있지만 길게 봐야 하는 자리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도 아주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에 병원에서 큰 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늘 어려운 시간을 좀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쭉 흘러서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를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강을 가로지르게 만드셨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강을 그냥 가로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힘들게 겪어와야 할 일들을 잘 차분히 정리해 주시고 걷게 하셨습니다. 강물을 열어서 땅을 마르게 하시고 그 마른 땅을 살포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아마 커다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꿈을 향해 나아갈 때 요단강과 같은 문제들이 놓여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보리 거둘 시기의 요단강은 정말 시커먼 물길입니다. 시커먼 강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예로부터 사람들은 강물을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시커먼 강물, 죽음의 공포를 일으키는 이 강물에 한 발 한 발 들어서고 있는 언약궤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요단강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좌절이었고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강을 가로질러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무사히 건져내고 있는 이 언약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언약궤는 바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꽃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앞서서 그 문제를 건너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앞에서 그 문제를 이미 건너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른 땅을 건널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언약궤를 따라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반드시 꽃길을 걸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